성녀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녀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느님 당신이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인지를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과연 누구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왜 잘 알아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세상의 어떤 주제보다도 하느님의 주제가 가장 풍부하고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주제라고 봐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식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건축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AI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근원에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것을 근원적으로 가장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아냐면 하느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 하느님 어미로우신 분, 하느님은 흠숭받고 찬양받으셔야 될 분,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타이틀만 붙여서 하느님을 알고 있지, 하느님을 정말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에 대한 공부가 지금 진행되는데 한두 시간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래도 보통 인간학 공부를 할래도 대학교 과정 4년 동안 또 대학원 과정 박사학위까지 8년 동안 공부해도 부족하다는 건데 하느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려면 8년이 아니라 80년, 800년이 돼도 부족해요. 그 중에서 지금 형성과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반감 시부님의 이런 이론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현이란 무슨 뜻인가? 하느님의 현현,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현현은 에피파니입니다. 에피파니,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현현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현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드러남, 이게 이제 현현이라는 의미인데 하느님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느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알아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초인간적 현현.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초인간적 현현은 이제 인간적 현현과 같이 공부할 건데 요거는 관상 차원이에요. 관상 차원에서 하느님과 아주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는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든가 십자가의 성녀 안의 어두운 밤이라든가 이런 신비가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로 초인간적 현현. 그 다음에 인간적 현현. 인간적 현현이라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제 코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 엄마가 아니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인간이 있잖아요.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는데 70억 내지 100조 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70억 내지 100조 개의 세포를 갖다가 어쩌면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100조 개는커녕 100개의 모를 갖다 뜯어 붙여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0조 개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포를 조립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적에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이게 코를 만드는데 몇 개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100억 개가 들어간 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0억 개로다가 세포로 만들어진 이 코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이게 70년, 80년 동안 이게 말하면서 사는데 이 입과 혀와 이 구강과 이 모든 것들이 정밀하게 연결돼서 한 100억 개의 세포로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누가 만들겠느냐고요.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인정 못한다 그런다면 그건 정말 그 언어 도단해요.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그건 누가 만들겠느냐고. 이 눈 가지고 정밀하게 모든 걸 다 봐가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한 100억 개의 어떤 이런 세포들이 연결돼서 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만들겠느냐고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인간 보이는 것 하나하나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인간적 현현이에요. 그리고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움직여서 얼마나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일을 했냐고요. 자녀 출산하고 나서 자녀를 갖다 기르느라고 얼마나 사랑의 일을 했었고, 그죠? 어려운 사람에서 기도해 주느라고 얼마나 헌신적인 또 기도도 바쳤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랑과 돌봄과 어떤 기도와 이런 걸 할 때마다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이게 인간적 전형이라니까. 그러면 우주적 전형은 또 뭐냐? 우주적 전형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우주죠. 보세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뭐를? 인간과 이웃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나와 이웃은 합해서 이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 이렇게 직접 머물고 있는 상황과 넓은 차원의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과 세계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볼 수 있죠? 우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과 세계 이 우주인데 우주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실까 안 드러나실까? 안 드러나신다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자연을 참 사랑했고 자연하고 친밀했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보고도 오 마이 브로더, 달을 보고도 오 마이 시스터, 바다를 보고 오 마이 카즌, 이렇게 산을 보고도 오 마이 앤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느님의 가족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그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태양의 창가에서 막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 안에, 달 안에, 바다 안에, 산 안에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고 나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나는 하느님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살으신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황과 세계는 뭐로 돼 있냐? 상황에는 항상 장소가 있어요. places. 그리고 장소 안에는 항상 things, 사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건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 안에 여러분들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렇죠. 무슨 물건들이? 특별히 부엌에 들어가 보면은 식기류가 있잖아요. 근데 식기류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은 식기류 그릇과 숟갈과 젓갈과 이거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 밥그릇과 스푼과 젓가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을 뿐더러 그런 능력도 받지를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재료든 인간이 가진 능력이든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있어야겠죠. 학교 가서 있는 것도 학교에서도 뭐 흙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필도 있고 지휘봉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야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리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로 책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 그걸 발명해 낸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있는 모든 물건들 안에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9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왜 특별히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왜 그러는 거냐면은 형성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형성적인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안에는 하느님의 힘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오만한 힘만 들어가 있지. 예를 들어서 총을 갖다가 우리 백화점엔 그렇지 않지만 외국만 애들에도 총포라든가 막 이런 데서 총도 팔고 칼도 팔고 칼도 뭐 이렇게 부엌칼은 괜찮지만 살인용 칼이라든가 막 이런 거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살인적인 무기라든가 인간이 만드는 이런 그 반영성적인 무기가 이런 도구 같은 데는 인간의 오만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만들어진 거야. 하느님은 좋은 걸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걸 갖고 인간이 좋지 않은 걸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좋은 의미에서 만드는 것은 다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천지가 하느님의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근데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돼야 보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육신으로다가는 당장 외면이 보여요. 그렇죠? 외면이 보이죠? 외면이. 그렇죠? 지붕에 이거 외가 이 철로다가 돼 있거나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책상 이건 나무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외면이 보여. 그죠? 그다음에 정신으로다가는 약간 정도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내면에 아주 깊이까지는 못 봐. 세포와 분자와 원자와 뭐 더 나아가서는 전자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봐. 전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그 아주 가장 깊이 있는 차원의 원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육신과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하느님을 직접 보기보다는 이런 보이는 것에 외면을 본다든가 어느 정도 차원에 조금 깊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휘봉 만들 수 있는 힘을 받았다든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 칠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영으로 보면 하느님의 힘까지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현현을 느낀다라는 뜻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안 돼요.
일단은 거의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 능력 차원에서 볼 수 있어. 외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깊이. 근데 영적으로다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볼 때만이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을 볼 수 있는데, 영의 힘을 받아서 보면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거의 육신 중심으로 살았고, 청소년 시절까지 이렇게 정신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시기가 20년 내지 길으면 30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성인 시기로서 영을 사용하는 시기를 살아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과 정신만으로 계속 삶을 살아간다 그럴 적에 그 사람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영을 깨달아서 영으로 다 봐야지만이 인간 안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상황과 세계의 우주 안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금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육신으로다가 좀 공부했던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축구공이라든가 농구공, 탁구공, 어떤 이런 육신적인 거에 관계되는 거, 또 정신적인 거에 관계되는 어떤 뭐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교육학,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영의 공부는 바로 축구공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탁구공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물리학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생물학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교육학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역사학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 이런 걸 보는 걸 갖다가 영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구조로 살았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의 삶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 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현현이다. 자, 그러면은 저 책의 126쪽입니다. 126쪽. 형성의 장안에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형태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신비로서 그 자체를 현시합니다. 형성의 장. 형성의 장은 이걸 형성의 장이라 그러죠. 형성의 장 안에서 상승하고 하강한대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자신을 보자고. 자신 어린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육신이 상정하고 정신이 상승하고 또 성인 됐을 때 영까지도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가 육신이 어느 정도 하향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도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등만 하는 거 아니잖아. 1등 했다가 또 꼴찌서 5등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상황을 가서 보거나 세계를 가서 보면 낮에는 해가 상승하는 것 같더니 밤에는 해가 하강하는 것 같잖아요. 상승과 하강. 그리고 또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가 우미 트고 싹이 돋아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는 것 같더니 어느 땐가는 또 잎사귀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하강하잖아. 세상 만물이 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계속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죠? 이 질서가 바로 누가 놨냐 이거를. 누가 놨죠? 이게 하느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 신비의 질서예요. 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냐? 인간이 어림없어요. 로봇가 없어요. AI가 어림도 없어요. 이거를 상승과 하강의 질서를 놓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이 매일 지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하느님의 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낮에도 못 느끼고 밤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뭇잎이 다 이렇게 가지고 웅성하게 아주 이렇게 쫙 퍼져 성장할 적에도 그때도 못 느끼고 나뭇잎이 또 떨어질 때도 못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 못 느끼는 거라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인간은 형태들의 에너지가 상호 형성을 이루는 이 춤의 에너지 교환에 참여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형태들의 에너지가 상호 형성을 하고 있다. 근데 상호 형성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해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낮에는 떴다가 저녁에는 또 이제 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형성과학적으로는 그거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해라는 형태가 쫙 뜨면서 지구를 탁 환하게 밝혀줘가지고 밝혀준 바람에 인간과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이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잖아. 그죠?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탁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해가 딱 지게 되면 또 조용하게 다 사람도 잠자고 개도 잠자고 또 잠자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 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이 지구를 형성해 주는 춤을 느끼는 거라 이거야. 춤을. 댄싱 갓, 춤추는 하느님. 댄싱 갓, 댄싱 퀸이 아니라 댄싱 갓, 춤추는 하느님. 댄싱 갓. 이런 걸 느낀다 이거야. 세 번째, 여기서 하느님은 우주 내 모든 형태들과 인간적 형태들의 현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형태들의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쌀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 쌀이 사람 입으로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돼요? 벼를 갖다 또 다 심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또 길러내잖아. 그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소나무가 인간하고 상호작용 할까 안 할까? 소나무에서 산소를 뽑아내면 인간이 그걸 다 산소를 갖다 호흡하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항상 상호작용이야. 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형성의 댄싱, 형성의 춤을 계속 추고 계신데 우리는 하느님이 댄싱하고 계시는 걸 못 보는 게 문제야. 영의 힘이 있어야지 보이지. 하느님은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안 보이고. 그러나 이 쌀과 내 입과의 그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매일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감사를 하고 먹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거 먹고 하느님 뜻대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쌀과 내 입과 이 사이에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또 이 원리와 저 사이에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 안 계시면 이 원리가 나왔을 리도 없고, 하느님 안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할 리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안에 하느님께서 댄싱 갓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리고 이 가톨릭 스튜디오가 하느님을 이렇게 잘 하느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톨릭 스튜디오에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느님의 뜻대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초형성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의 춤을 계속 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자, 네 번째. 이 하느님 현신은, 하느님 드러남은 인간 삶의 초월적 영적 차원에서 드러나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느 차원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이제 인간의 영적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육신과 정신은 매일 그냥 내가 그냥 보는 내 장소, 내 사물, 그냥 내 소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육신과 정신이고, 영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게 바로 영의 기능이니까 영적 차원에서만이 하느님의 형성의 춤이 보이는 거야. 이제 느껴지는 거야. 체험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 수 있죠? 안 어렵죠? 제가 미국에서 이거 배울 적에 저는 댄싱 갓, 하느님이 춤을 주신다. 내가 밥 먹을 적에도 나와 같이 이게 하느님 춤추고 계시고, 내가 일할 적에도 하느님께서 같이 춤추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이 형성적으로 되도록 반영성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축구할 적에도 하느님께서 형성적인 춤을 추면서 같이 계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과연 Amazing Grace,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이로구나. 하느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다. Amazing Grace.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근데 모르고 지냈지. 그냥 내가 건강해서 밥 잘 먹는지 알았고, 내가 정신적으로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그냥 이거 공부하고 일 잘했는지 알았고, 이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형성의 춤을 잘 주시면서 나의 눈을, 나의 입을, 나의 귀를, 나의 손을 다 움직여 주셨고, 다른 사람들까지 잘 움직여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형성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춤을 추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섯 번째, 하느님의 인간적 천연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지속적인 우주적 천연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은 우주적 천연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주가 뭔데? 상황과 세계거든? 그러면 내가 직접 머물고 있는 상황과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죽은 사람밖에 안 돼. 죽은 사람도 공간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이 세포가 완전히 다 분열돼 가지고 그 다른 또 세포와 어우러져서 다른 생명체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그 공간이 있어. 그래도 무덤이라는 공간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길어지면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장소가, 내가 머무는 장소가 없이 내가 머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물이 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사물이죠. 내가 먹는 밥이 사물이죠.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을래나? 없죠. 그러니까 우주는 내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주 토대야, 토대. 그래서 우주적 이런 현현이 없이는
하느님께서 이 우주적 현현, 이 상황과 세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속시켜 주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 하느님이 지금도 여기 그 안양 스튜디오라는 이 상황에 있으니까 제가 살아서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것뿐이야. 강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하느님께서 이 상황을 유지시켜주고 또 이 상황, 더 큰 상황을 유지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이 해도 유지시켜주고 달도 유지시켜주고 바람도 유지시켜주고 바다도 유지시켜주고 모든 것 다 유지시켜 주니까 주는 그 힘으로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전연이 없이는 하느님의 우주적 전연이 없이는 하느님의 이 우주를 돌봐주지 않고 우주가 멸망으로 갈 적에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갖다가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야. 우주적인 상호 형성을 언급하지 않고는 인간적 형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주적인 형성에 대해서 우주적인 형성을 하느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적 형성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우주가 없으면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지구라는 장소와 이 사물이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주적 천연 없이는 인간적 천연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대단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우주를 갖다가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계속 유지시키고 이 우주를 형성시켜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선형성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 형성시켜 주시는 하느님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형성신비 하느님의 세 가지 현현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주적 현현, 인간적 현현, 초인간적 현현. 이 세 가지 현현은 오직 보완관계만 있을 뿐 상호 상충성은 없게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관계는 되지만 서로 상충관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우주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은 우주가 잘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돌보고 그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또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이 초인간적 뜻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이것은 서로가 보완되는 것뿐이지 이 상충되는 거 아니야. 경쟁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서로 대결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주와 인간은 서로 대결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인데 요즘에 인간이 이 우주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잘 돌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기후대의 변화라든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겼죠. 빙하가 녹아내린다든가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너무나 오만하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보완적으로다가 상호 형성적으로 사용하라는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구를 너무나 많이 아주 그냥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대로 오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인간에게 피해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이르렀다. 일곱 번째. 따라서 우주적 상호 형성의 신비는 형성 에너지들의 역동적인 하나의 조건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이 우주적 그러니까 이 대우주 전체의 이 질서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상호 역동적인 조직망이다. 상호 역동적인 조직망 무슨 뜻이냐?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나와 주고받고 이 인간도 주고받고 상황과도 주고받고 세계와도 주고받고 그래서 나와 상황과도 주고받고
이웃과 상한가도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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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육신과 정신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이 영이 또 영이 성령님과 주고받고 바로 이 대우주의 신비는 바로 이렇게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조직망으로다가 연결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형화시켜 놓으셨고 이렇게 질서 놓으신 거다. 근데 이걸 어기고 이렇게 주고받고의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이 욕심을 내서 뭘 갖다가 이렇게 막 억지로다 막 자기 욕심대로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지게 된다. 이런 깨지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갖다 들어보려면 얼마든지 많은데 예전부터 로마의 제국 시대부터도 이렇게 막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당한 민족들을 노예로 부린다든가 몽고의 징기스칸이 막 그냥 그 유럽 대륙까지도 다 점령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다든가 현대 들어와서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의 어떤 나치즘이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공산주의 내지는 근본주의적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어떤 강대국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 같은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고 보면 하느님의 주고받고의 조직망을 주고받고의 형성적 조직망을 다 위배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한 가정 안에도 이렇게 뭐 상속 문제 때문에 부부 간의 싸움이라든가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뭐 이렇게 금전 문제 거래하고 난 다음에 의리를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별의별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주고받고의 하느님의 형성의 질서를 갖다가 다 위배해가지고 인간의 오만의 형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형성의 질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주고받고의 관계로다가 이렇게 질서를 놓으셨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것만 깨닫는다 그러면 인간이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아니지. 욕심 없죠. 주고받고인데. 경쟁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주고받고인데. 그렇죠? 주고받고의 하느님의 질서가 어긋난 게 경쟁주의, 비교주의,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제국주의, 공산주의, 이게 독재자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9번째, 각각의 형태는 우주적 형성 과정에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독단적인 실체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형태는 이게 완성된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전체 안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고받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나고 하느님 안에 소나무고 하느님 안에 건물이고 하느님 안에 백화점이고 하느님 안에 수영장이고 하느님 안에 뭐야 다 하느님과 연결된 거야. 하느님 안에 한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는데 독재자라는 건 뭐야? 딕테이터. 독재자라는 거는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뭐야? 이 나라가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니까 국민들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든 재산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모든 거 다. 이게 독재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거고 독재자는 나름대로 하느님께서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임무를 잠시 맡겨준 건데 그 임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게 독재자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거야 이게.
하느님 거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한데 그렇게 안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실까? 그래서 자기는 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대우주의 질서 안에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큰 사람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 이게요. CEO에 가진 모든 돈들도 다 자기 거예요? 아니지. CEO가 제대로 된 CEO라면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부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 가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권력자들, 나름대로 대통령부터 이런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이 그 임기 동안 자기 거예요? 아니지.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불과하니까 하느님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한 부분이야. 부분. 자기가 이거 전체 담당인 게 아니고. 도지사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지사로서 그 도에 있는 모든 종합적인 것에 한 부분에 불과해 자기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을 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이 촉매 역할로 도 전체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도민의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돼. 대통령은 국민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되고 검찰총장은 이 검찰이 하는 모든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검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알겠죠? 그래야지만이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영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영을 못 깨달은 거야. 결론적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느님 신비의 우주적 현현은 역동적인 동시에 불가능한 한 전체이며 하느님의 신비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형성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그대로야. 하느님의 신비는 역동적이야. 하느님께서는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와 모든 것들이 항상 상호 형성으로다가 교직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또 육신과 정신과 영이 교직되면서 영이 성령님과 또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되도록 교직적이야. 상호 교직적이야 항상. 모든 형태의 형성 에너지의 상호 교직에 의해 시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시간이 있을 때 잘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나는 이 우주의 한 부분일 뿐더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고받고의 이런 삶을 갖다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깨달아야 돼. 죽고 나면 그렇게 살을래도 못 살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있을 때 하느님의 뜻인 주고받고 상호 교직적인 주고받고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언제나 어떤 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겸손하게 주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달으려면은 청소년 시절 같이 육신과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영의 성인으로서 영의 기능을 깨달았을 때만이 영이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 감독의 뜻을 따라 이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127쪽 조금 어렵지만 현대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 자연과학자들의 핵심 연구 과제이므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연구한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야.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하이데거 현대의 아주 금세기에 정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죠. 하이데거가 뭐 했어요? 존재와 시간. 존재와 시간이란 논문을 쓴 거야. Being and Time. Being and Time. 존재와 시간. 존재와 시간. 모든 존재, 인간이든 아니면 상황에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산, 백화점, 바다, 해, 달, 별, 전 세계 모든 거 다 합쳐봐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다. 시간 안에. Being and time. 존재와 시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존재와 시간인데 이 존재를 갖다가 인간으로 생각했을 적에 인간이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내 삶을 설계해서 내 삶을 내가 기투해 나가야 된다. 내 삶을 내가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본 것이 하이데거 입장이야. 근데 반감신부님은 이런 입장이 아니야.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 존재를 하느님까지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느님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으로 바뀌어. 이게 시간이 여기는 하느님의 시간이야. 하느님의 시간이고 여기는 시간이 뭐야? 인간의 시간이야. 인간의 시간이니까 이게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나의 뜻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하이데거고, 그 아드레아 바가시모님은 이게 존재가 하느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하느님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시간을 사용할 적에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목표, 하느님 것을 위해서 써야 돼. 인간 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목표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목표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반감신부님의 Being and Time이라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인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의 Being and Time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는 영이 안 들어갔어. 근데 아드레아 바가시모님은 영을 중심으로 오히려 존재와 시간을 다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어렵죠? 이 현대 철학자의 가장 큰 대성, 이 대가인데, 근데 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 제가 설명드렸으면, 알았으면,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했구나, 현대까지. 근데 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결국 자기 생각한 거로구나. 알아들었으면 되죠. 근데 원래는 자기 생각했던 걸 다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까지 생각해내야지만이 이게 인간의 이렇게 삼중구조에 완성된 어떤 인간상이로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현대 철학 다 이해한 거예요, 거의. 뭐가 어렵냐고. 저는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슈. 그렇죠? 제가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훨씬 더 또 똑똑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는 거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여러 분야에 전공했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의 전공이니까 이거 깨달은 거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포함시키면서 여러분들 전공했던 거 갖다가 그냥 더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세상에 하느님 안에 있는 것들이야.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생각할 적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하느님이 어렵지. 어? 하느님이 어렵지. 모든 거 하느님에게서 안 나온 게 없다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편견이에요. 알아보면 쉽잖아요. 자, 점점 더 하느님에게로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이해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이 점점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거기에서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삶 안에 하느님께서 댄싱 퀸 춤추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잘 이해되고 세상이 점점 더 살만 나는 세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느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